안녕하십니까? 2019년도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7월부터 9월까지 3기 교과를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특별히 이번 기 주제가 여기 있는 것처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사역, 우리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교회 내에도 또 우리 가족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실천적인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굉장히 좋은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겠지만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서로 많은 생각들을 나누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들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번 기 총 주제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한 사역입니다. 영문으로는 여기 있는 것처럼 The Least of These,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이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것 같은 제목이 큰 타이틀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에게 있는 것들, 우리말로 번역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부제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교과에는 이것을 주 제목으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아시겠지만은 대총회는 이 교과 공부를 위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최소 5, 6년 후에 그 주제까지도 미리 선정해서 미리미리 저자들을 섭외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제목을 주고서 준비하게 하는데, 여러분께서 2019년 1기는 계시록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지금 우리 두 번째 기에는 여기 있는 가족에 대해서 같이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세 번째 기는 여기 있는 것처럼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주제로 교과책을 만들겠다고 벌써 5, 6년 전부터 결정이 돼가지고 준비돼가지고 다 세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다 감수를 받아서 이제 우리가 지금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획대로라면 다음 기회는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는 이제 다니엘 이렇게 이런 순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가 이 교과 공부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신학교 시간에도 다른 순서들은 좀 줄이더라도 이 순서는 절대로 줄이지 않도록 계속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교과 시간을 좀 더 아주 충실하게 또 아주 귀하게 이렇게 다루시면 참 좋겠다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안신학교 시간에 그것을 다루는 것 못지않게 가정에서 미리미리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 영상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우리의 생각을 좀 더 넓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고자 합니다. 총론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영문 타이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사명이 나오는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느냐? 거기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여러 가지 교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있는 것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또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마지막 심판의 기준은 무엇이냐? 그것은 여러 다른 많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것이 많이 있겠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 있는 것처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를 가지고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
속에 이것이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도우며 또 같이 나누며 살아가자 하는 것이 이번 기회의 주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치료봉사 14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방법만이, 여기 제가 만자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것 여러분 보이시죠? 예, Christ method alone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방법,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방법만이, 다른 방법은 별로 없어요. 이 방법만이 사람들과 접촉하는 데 성공을 거둘 것이다. 영문에는 이것을 그냥 성공이라고 하지 않고 true success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방법이 무엇이냐? 먼저 사람들과 섞이신 것이고, 둘째로 그들에게 동정심을 보이셨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셨고, 그래서 신음을 얻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고, 바로 이런 그리스도의 방법만이 곧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 땅에 드러내고 또한 천국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대단히 중요한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2019년 3기 전체 작년 교과의 목록은 이렇습니다. 전체 13번의 안식일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다룰 하나님이 지으신이라는 주제,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에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청사진, 세 번째 안식일, 이 세 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름다움이 죄로 말미암아 훼손되었다. 그런데 그 훼손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주에는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회복을 위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주에는 이제 예수님과 그 다음에 신약의 교회가 이렇게 완전한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떻게 실천하고자 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고, 10번째부터 13번째 안식일의 교과는 여기 있는 내용들처럼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죠? 이제 우리가 복음이란 건 무엇이냐, 또 재림의 소망을 따라 산다는 게 무엇이냐, 또 우리가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또 이웃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냐 하는 아주 매우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는 무엇이냐? 섬기는 자들의 공동체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큰 한 네 파트로다가 이렇게 저자가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첫 시간인데요. 하나님이 지으신이라는 좀 제목이 뭔가 이렇게 하다 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하나님이 지으신 뭐요? 천연계, 인간,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이 저자가 하고 싶은 말씀일 것입니다. 연구 범위는 여기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고요. 기억절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여기 보면 가난한 사람은 누구와 동일하게 얘기했냐? 그를 지으신 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궁핍한 사람과 주님을 동일한, 대등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냐, 그를 학대하든지 그에게 선을 베풀든지 간에 그를 지으신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고 그를 지으신 분을 선대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궁핍한 사람을 선대하거나 아주 함부로 하거나 하면 그것은 곧 주님을 그렇게 함부로 하거나 혹은 선히 대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게 여기 잠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대할 때 그 대하는 것이 나의 그분에 대한 태도가 주님께 대하는 것이다, 또 그를 지으신 분 곧 하나님께 대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일과의 결론을 우리가 간단하게 먼저 보고 우리가 한번 그 다음에 이것에 따른 진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세상을 완전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돌볼 책임을 맡기셨습니다. 완전하게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인간은 돌볼 책임을 이제 받았다 하는 것이고, 그런데 인류는 죄로 인해 많은 부분 훼손되었지만 우리는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완전하게 만드셨고 또한 그 완전한 세상을 우리가 위탁받았지만 죄로 말미암아서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청지기 직분을 맡은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잘못 관리함으로써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완전한 세상과는 조금 다른 세상이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냐? 그 안에 여전히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좀 회복, 원래의 모습으로, 곧 완전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던 그때의 모습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부른 목적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창조 세계에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완전한 세상이었고 인간은 지구의 청직이었다. 그렇지만 인간의 잘못된 같은 이 돌봄을 통해서 세상이 망가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는 여전히 한 가족이고 이 가족들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으로 나가길 원하신다 하는 그런 흐름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죠. 자, 이번 일과를 시작하면서 저는 우리 반원들과 함께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이건 뭐 제안입니다. 그냥 뭐 교과책에 나와 있는 여러 질문들을 쓰셔도 되고, 그다음에 뭐 이 질문을 또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시작하면서 좀 서로가 마음도 열고 또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것으로서 이렇게 시작하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뭐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육체적,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직접적으로 도와준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경험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움도 많이 받지만 또 이렇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경우가 많이 있죠. 물론 뭐 ARS 해가지고 뭐 어디에 기부도 하고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직접 뭐 경제적 어려운 사람을 직접 뭐 어떻게 도와줬다든지, 혹은 뭐 장애가 있으신 분을 가서 어떻게 도와줬다든지, 혹은 정신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당하시는 어떤 분을 내가 가서 이렇게 보듬어 주고 뭐 어떻게 했다든지, 하여튼 그런 직접적인 같은 도움을 줬던 그런 것 중에서 내게 정말 참 인상 깊었던 또 어떤 큰 보람을 느꼈던 그런 것들을 좀 서로 나누시면서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첫째 날 주제로 들어가 볼까요? 자, 창조 세계에 투영된 하나님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남긴 흔적들, 뭐 글씨체라든지 정리 상태라든지, 그다음에 작품들이라든지, 뭐 소설이면 소설, 오늘 수필이면 수필, 혹은 뭐 그림이면 그림, 혹은 뭐 영상이면 영상, 뭐 하여튼 그 사람이 찍었던 혹은 그 사람이 만들었던 어떤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 것이라고 한번 추측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글씨체만 딱 보고 이 사람 성격이 급하구나, 이 사람은 굉장히 꼼꼼하구나, 뭐 그렇게 추측 뭐 해보지 않습니까? 어떤 탁 이미지가 떠오르죠. 근데 진짜 그 모습하고 그 모습, 추측했던 모습하고 진짜 모습하고 이렇게 맞아본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뭐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죠, 사실상.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글씨체라든지 그 사람이 어떤 정리 상태, 방 안에 딱 들어갔을 때 그 정리 상태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을지라도 그 정리 상태랑만 딱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구나, 마음가짐이 어떻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말씀했습니다. 이 창조하셨다는 말씀은 첫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세상의 모든 것들에 드러나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분이다. 세상의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만드실 정도의 같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세상의 모든 같은 아름다운 것들을 만드신 분이다. 또 정말 이 복잡한 것 같은 어떤 신체 구조라든지 이 세상의 모든 이 것
이 우주가 움직이는 모든 것, 법칙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것을 보면 하나님은 참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두 번째,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이 많은 것들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단지 무엇이냐? 청지기일 뿐이다. 세 번째,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또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 글씨체라든지 작품이라든지 이걸 통해서는 그 사람의 성격이 어떻다,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다, 그 사람이 좀 이럴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특별히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어떤 성격이시구나, 어떤 성품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작품을, 하나님의 작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되도록 사람에게서 창조주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것, 다시 말해서 지덕체의 발달을 증진시켜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되던 당시에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구속사업이다. 그것이 구원사업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또 교육의 목적이고 우리가 사람을 교육하고 삼육학교들에서 교육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며 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목적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세계에 투영된 하나님의 완전한 모습으로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우리가 세계 수천 수만 개와 같은 이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는 목적이고 또 우리 모두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일과에서 매우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세상은 어떠했느냐? 완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누가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좋았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인간이 봐서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았다 하면 정말 매우 인간이 보았으면 정말 아담과 하와가 그 모습을 딱 봤을 때는 아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우리는 창조 당시에 완전함을 우리가 그런 완전한 세상에 살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 못지않게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은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것, 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시면서 비록 훼손되었고 또 완전한 하나님의 모습이 거기에서 다 드러나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거기에 숨겨져 있고 나타나는 천연계 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자라고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내 주변의 사람들, 우리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성도들도 될 수 있고 이웃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좀 찾으셨습니까? 그분들에게서 아주 좋은 모습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떤 사람의 잘못된 모습은 참 쉽게 보이는데 제가 오늘 좀 부탁드리는 것은 그분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 혹시 어떤 분이 나한테 막 이렇게 속을 새기는 어떤 그런 분이 계시고 좀 아프게 하는 그런 분이라도 한번 요 시간 동안만이라도 그분에게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나, 어떤 하나님의 형상이 그에게 있는가 하는 사실을 한번 찾아보신다면 아마 우리의 삶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 멀리 가지 말고 내 주변의 사람들, 나와 이제 피부를 맞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좋은 점, 하나님의 형상 이런 것들을 찾으셔서 우리의 관계가 조금 더 회복되면 참 좋겠습니다. 셋째 날을 지구의 청지기라는 주제인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인간의 지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청지기였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생물을 다스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그 환경보호론자들이 이 세상의 환경 파괴의 가장 주범이 기독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 말씀, 인간에게 하신 그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또 나가 땅을 경작하고 지켜라, 이런 모든 말씀들이, 이 말씀들이 특별히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려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뭐 정복해도 상관없고 또 동물들을 함부로 대해도 상관없고, 왜?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이 나무 같은 것, 뭐 식물 같은 것 다 인간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을 위한다면 그 모든 것들을 희생해도 괜찮다라는 그 같은 것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환경이 이렇게 파괴됐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 그것도 이렇게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은 여기 있는 창세기 2장 15절에 있는 것이죠. 땅을 경작하며 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땅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같은 대단히 중요한 같은 내용들은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대로 이 완전하게 잘 지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시조가 제대로 잘 지키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 결과로 땅이 신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후대에 살고 있는 우리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바로 그 명령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 역시 땅을 잘 지켜야 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땅을 잘 지키지 못하면 아담과 하와가 범함으로 인해서 온 그 결과가 점점 심화될 것이고, 또 역사는 그 결과가 점점 심화되어서 지금 굉장한 환경 문제로 우리가 고통을 받고 우리의 후세대는 더 고통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듣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땅을 지키라는 것 같은 청지기의 직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뭐 요즘에 우리가 뭐 비닐봉투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능하면 종이봉투를 쓰고, 뭐 가능하면 이렇게 컵으로 물을 마시고 종이컵 대신에, 뭐 이런 어떤 노력들도 아주 작지만 지구를 지키기 위한, 땅을 지키기 위한, 좀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청지기로서의 직분을 지키는 현실적인 어떤 한 방법이기도 하겠죠. 물론 뭐 큰 환경 운동 뭐 같은 걸 하지 않더라도, 환경 단체에 가서 뭐 그런 어떤 것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조금 더 적극적으로는 이 문제를 가지고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환경 문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회의도 참석하고 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그런 운동에 참여해서 어떤 활동을 한다면 더 유익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야말로 환경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될 사람들이죠. 왜요? 우리가 그 일을 하도록 위탁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나에게 맡기신 이 땅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하는 사실을 한번 좀 서로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날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또 이렇게 청지기까지 두셔서 이것을 잘 관리하라고 하셨지만 세상은 어떻게 됐냐? 망가졌다는 것이죠. 흙으로 돌아갈 때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죄로 인해서 네 가지의 단절이 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이 왔고,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과의 단절이 왔습니다. 세 번째로 천연계와의 단절이 왔고, 네 번째로 나 자신과의 단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가장 먼저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고, 또 아담이 죄를 범하자마자 하와에게 그 핑계를 댔고, 또 천연계가 엉겅퀴를 내고, 그 다음에 나 자신이 어때요? 죄책감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죄로 인해서 세상은 뭐냐? 망가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천연계 자체가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회복의 길을 제시하셨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단절이 무엇 때문에 오느냐?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고 싶고 또 자기의 어떤 이 모습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었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뭐 교만이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을 이렇게 잠재우고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그 반대겠죠. 그 반대의 정점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의 길을 제시하셨는데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입니다.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여기 있는 것처럼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이렇게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신다 하는 것이죠. 나의 실수 또는 잘못으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관계를 회복했던 경험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뭐 있으시죠. 뭐 저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회복하셨는가?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어쨌든 실수 또는 잘못의 단절은 어떨 때 주로 많이 단절이 되냐? 내가 높아지고자 하면 단절이 됩니다. 반대로 뭐 그 관계를 이렇게 회복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또 어렵긴 하지만 결국은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의 유일한 방법은 무엇이냐? 그 반대, 내 자신을 낮추는 것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것이 미안하다. 내가 참 그때 그냥 욱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든지, 내가 그때 뭘 잘못 먹었나 그래,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하고 하여튼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낮추면 그때부터, 그렇다고 다 되는 건 아니지만 그때부터 이렇게 관계가 회복이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말씀들을 좀 서로 나누시면 좋겠고요. 다섯째 날 인류는 모두가 다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족, 혹시 우리 국민 중에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자랑스럽거나 부끄러워하신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뭐 운동을 조금 좋아해서 이 손흥민 선수가 이 골 넣는 거 보면 괜히 제가 막 이렇게 뭐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실 뭐 그 사람하고 저하고 뭐 아무 관계도 없는데, 유현진 선수가 뭐 이렇게 승리하고 뭐 이런 거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 김연아 선수 막 하면 좋고, 요즘 우리 젊은이들이 요새 BTS 방탄소년단 때문에 또 열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그 사람들하고 직접적인 관계 없습니다만 그냥 우리 국민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쁘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는 뭐 내 자녀들 중에 누구, 혹시 뭐 친척 중에 누구, 뭐 이런 사람들 때문에 혹시 굉장히 자랑스럽거나 혹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부끄러워했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으시면 한번 좀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또 창조주라는 개념은 그건 무슨 개념입니까? 인간의 첫 시작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인류를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만들고 또 다른 거 만들지 않으셨어요. 한 혈통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의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간 개개인의 친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합니다. 제 아들이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친형제와 자매인 것이죠. 가난한 자와 부한 자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다. 또한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의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한 자이니라. 기억자리에 있는 말씀이죠. 우리 모두가 다 한 혈통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어떤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학대한다면 바로 내 형제를 학대하는 것이고,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칭찬하면 내 형제를 칭찬하는 것이다. 왜?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치면서, 만일 사람들이 주님의 재산을 관리하는 신실한 청지기로서 그의 의무를 다했다면 양식을 위하여 부르짖는 일과 궁핍으로 고생하는 일, 그리고 헐벗음과 결핍이 결코 없었을 것이다.
요약해 보면 하나님은 세상을 선하고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또 인간에게 세상을 돌보도록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관계가 훼손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창조 세계와 동료 인간들을 돌볼 청지기의 사명이 죄를 범하기 이전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역할을 완수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께 돌리는 영광을 돌리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으신 라는 주제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시금 원래의 모습을 회복시키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이것이 이번 주의 요약입니다. 이 일주일 동안도 이 부르심에 기꺼이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청사진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한 주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승리하시다가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